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엔 괜찮은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 사람이 돌변한다. 사람이 돌변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운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 경기만 하면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 진짜 모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회의할 때 보면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도 우리 노회에서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회의할 때 진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기도 했죠. 회의를 할 때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럴 정도로 분에 차가지고 혈기에 차가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점잖은 분이셨는데 회의를 하면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내 의견을 어떤 나타내는 것을 주장할 때 내 모습을 보면 그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했는데 교만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요.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포도주에 취한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거만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독주는 아주 포도주보다 더 센 도수의 술이겠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여기 떠들게 한다는 게 뭐냐면 아주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큰 소리로 다투신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됐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러는데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숨겨져 있던 내 모습.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합니다. 거만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리고 독주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혈기에 차가지고 난동을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교회에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또 한 장로 후보가 되는 안수 집사님을 저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일어나서 그 사람의 모든 그 부족한 거를 다 그 자리에서 까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그런 모습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장로가 못되게 하려고 막 까발리면서 그분의 인격도 역시 비슷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더니라. 여기 미혹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큰 소리로 소동을 지르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바른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옳은 방법으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도 옳은 방법으로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막 복음 전하다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애들한테 전하다가 뭐 나중에 싸움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는 없죠. 싸워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까지도 훼손됩니까? 자기가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미혹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올바른 걸 얘기한다 그러면서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 간에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옳은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옳은 것은 옳은 방법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방법으로 말하게 하신다. 혈기에 차서 말하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데 혈기에 차서 말한다. 그거는요, 옳은 것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여기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원문대로 하면 갈라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 헤집고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들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 드러내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의 원뜻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적절하게 말할 때와 적절하게 말하는 방법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방법이 훈련이 안 돼서 옳은 것을 말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얘기를 해서 옳은 메시지를 오히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곳에서 진리가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툼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 큰 소리로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미련한 자마다 다른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분노를 촉발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알고 방법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기 때문에 때에 대한 분별력이 있죠.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가을에 당연히 밭 안 갈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밭 갈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가 언제 내리는 비예요? 우리 생각은 이른 비니까 뭐 봄철에 내리는 비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 10월 11월 달에 내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서 밭을 갈고 그때 파종을 해서 우리 생각에 봄철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환경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우리 생각에 우리에 보면 가을에 내려가지고 가을에 밭 갈아서 파종을 하고 봄철에 수확을 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봄철에 6월절이 있고 6월절 그때 초실절이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6월절 때 있습니다. 봄철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이 말은 밭 갈아야 될 때 밭을 갈지를 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기도한다가 늘 이러면 그 사람은 평생 미루다가 기도 생활 미루다가 죽을 때까지 미루다가 그렇게 하고 끝나요. 미루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밭 갈아야 되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또 기도 생활 중에 미루면 안 되는 게 뭘까요? 회개 생활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요즘 최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또 나가신 분들 얘기를 자꾸 하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나가신 분들 얘기하는 거 제 관심 없고요.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지금 바뀌어야 될 문제를 우리 교회에 일어난 신뢰를 들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간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바뀌어야 될 것들, 고쳐져야 될 것들 제가 하나님께 묻고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말씀을 왜 우리 목사님 저런 말씀하실까 그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 아직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있고 이게 고쳐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옳은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문제인데 여전히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지나간 얘기들을 신뢰로 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나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남아있구나, 여전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중직들께서 말하는 일에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교회는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항상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저는 목사니까 목사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큰 직분을 맡겨주신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일반 성도나 또는 일반 집사일 때는 안 나타나다가 중직이 돼서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성도일 때는, 일반 성도일 때는 그 모습이 안 나타나죠. 교회에서 내가 잠잠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운전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이상한 모습이 되느냐? 감춰져 있던 모습이 운전할 때 나오는 거고, 운동 경기할 때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훈련되지 못한 모습이 언제 나오는 거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 됐을 때 나타나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 혈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하시는 때가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을 혈기를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시는 거는 끝내셔야 돼요.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말다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요, 혈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할 때 서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다툼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또 나타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디모데 목사죠. 이 일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디모데가 젊은 목사였거든요. 근데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에서 혈기들을 가지고 말다툼을 할 때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에서 진리가 세워지는 거 없어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영원히 상처를 입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어느 권사가 아주 혈기를 부르면서 펄펄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들어요. 조용히 하라 그래도 조용히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왜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인격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회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회의할 때 보면 인격이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혈기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말하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가 세워지는 일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작은 회의든 큰 회의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기 부리면서 말하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인격을 훈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다. 지혜로운 입술은 뭡니까? 옳은 것을 옳은 때에 옳은 방식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때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녀는 지금 이야기하면 이건 부모님의 화를 더 돋군다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일단 멈추고 부모님의 화가 식은 다음에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막 화를 내는데 거기서 또 엄마 아빠는 뭘 잘해, 아빠 뭐 잘했다고 막 이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 이건 지혜로운 입술이 아니죠. 지혜로운 입술은 옳은 것을 옳은 때에 옳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말하는 입술, 이것이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혜로운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는지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입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타내서 이렇게 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던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말, 입술, 이런 것들이 지혜 없는 입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쏟아내는 입술입니다.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가 쌓였는데 이 쌓인 은혜를 잃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자랑하면서 입으로 쏟아버려요. 화를 내면서 입으로 쏟아버리고요, 자랑하면서 입으로 쏟아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을 잃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자랑하면서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은 자기 자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담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이거 내 오른손이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이걸 드러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타낼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믿음을 어떻게 남들한테 베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은 자기 자랑들이 많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진정한 의인은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원문대로하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셨다, 이것을 믿는 의인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서 경험적인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습니다. 내가 구원 얻었다고 믿는 의인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날마다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참된 의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함을 얻으며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그 안에서 경험적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정말 믿는 의인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경험적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으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날마다 경험적으로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요, 경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저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안 하면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이것만을 붙잡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신앙이 병든 신앙이에요. 저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데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고 날마다 깨끗함을 얻어야 되고 이거는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파예요. 진짜 구원파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제일 힘쓰는 게 있습니다. 뭘 힘써요? 입술을 지키는 일을 힘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귀한 보배가 되도록 애를 씁니다.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가장 귀한 보배가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들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내 윗권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윗권세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든지 또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할 때 오히려 윗권세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그런 오해가 풀리도록 그런 마음이 내려놔지도록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치료하는 입술이요,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한 자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입술로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